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응답이 너무 강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자발적 능동적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림이 필수예요. 이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도 하고 설렘을 안고 이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또 습관적으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니까 그 의무감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해막에서 부르시고,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뭡니까? 예배자가 나아감에 있어서 그 누구냐면 누구든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생명을 지닌 사람이면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요, 제한도 없고요, 구분도 없고요, 신분도 없고 성별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든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만약에 예배 안에 장벽이 있고 예배에 차별이 있고 예배에 구별이 존재하고 서로의 자리를 구분했다라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한 누구라도 다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응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2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요, 뭐 강제성을 띌 수가 없어요. 명령이나 의무감으로 생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의지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원, 자발, 이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의지가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자발적 의지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이것이요 매주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꾸준히 예배드리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의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거나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면 예배 자리 맨 앞자리에 나와 앉으면 되나요? 아니면 모든 예배의 봉사자로 내가 봉사하고 섬김하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 자발의 의지를 예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예물이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코르반,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고르반이라는 단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고르반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코르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를, 왜 제물을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원래 코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거리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가 코르반이라는 그 단어를 쓴 건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건가요? 큐티하고 뭐 이런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다 인식하면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면서 삽니다. 그 인식함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 오늘 예배 부름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코르반하고 있는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인지 영적 예배인지 이 시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시게 되면 레위기 1장을 한번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세 덩어리를 나눌 수 있는데요, 3절, 10절, 14절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3절, 10절, 14절의 시작이요, 제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의 번제는 이러하다, 양과 번제는 이러하다, 새의 번제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번제를 얘기를 하면서 소와 양과 염소와 새를 구분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물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소와 새를 비교해 보면요, 재물의 크기와 가격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누구는 소를 바치고 누구는 새를 바쳐요.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와 재물의 가격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와 드린다면 이걸로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이렇게 나누는 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부한 자가 있을 것이고요, 가난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않대요. 형편에 맞게 알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넉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의 배려가 오늘 3절과 10절과 14절에 이렇게의 재물의 구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는 무엇인지 압니까? 이 재물이요, 이 바쳐진 재물이 다 가축이에요. 뭐예요? 집에서 길러진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먹을 수 있는 그 짐승들 중에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보다 더 귀한 짐승들이 있을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형편보다 더 나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옆집에 철순애가 소를 드렸어요.
그럼 나는 소를 드릴 수 없는데, 나는 새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빚을 내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소를 바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기특하다, 너 정말 헌신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내면 되고요, 나는 새를 바칠 수밖에 없다면 새만 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간혹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 더 비싼 것, 더 크고 더 많이 더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나에게 더 많은 큰 응답을 주실 거야,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길렀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상황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는 나의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가축과 나랑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한 관계가 돼서 이 재물에 나를 투영시키기 때문에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새를 키울 수밖에 없는데 소를 사가지고 바치면요, 이 소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르는 재물을 드리게 되면 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대신 뭐 하는 거예요?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 재물의 가치, 재물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 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자로 있느냐 안 있느냐에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드려진 짐승들을 보면요,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거나 피를 흘리게 하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들의 그 신체적 구조를 보게 되면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랍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재물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다른 짐승을 공격하여 죽이거나 잡아먹지 않는 짐승이어야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피에 굶주린 짐승이 아니어야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독수리, 매와 같은 맹금류 역시 재물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요, 피를 보거나 잡아먹는 짐승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규례가 나오는데, 특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족발이라고 얘기해서 쪽발입니다.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뭡니까? 날카로운 발톱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김질하는 짐승은 뭐예요? 날카로운 이빨이 없기 때문에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고 새김질하는 이 짐승은요 다 초식동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에서 먹고 자란 짐승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대요. 근데 랍비들은 이것을 짐승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 하나님 받으실 사람이 누구인가까지도 랍비들은 해석해 놓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재물에 들어간 짐승의 본성을 보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도요, 날카로운 일발이나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피를 흘리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남을 해치기를 좋아해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략을 꾸미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늘 머리를 굴리는 자들이겠죠.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는 자들이겠죠.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요 내몰라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발톱과 날카로운 이를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요, 한마디로 딱 요약할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날카로운 이와 날카로운 이 발톱을 가지고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누가지고요, 하나님까지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도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을 내가 손으로 내버렸다.
내버렸다라고 나와요. 그들이 심판의 길로 내가 가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그들은 타인을 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과 반대인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거예요. 그들은 남을 해치지 않고 타인과 함께하기 위하여 초식동무들처럼 평화를 이루는 자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9월 마지막 날 뉴스인 것 같은데요, 강남에 모 교회의 어느 집사가 신집사래요. 그 사람이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집기 다 바꾸면서 하나님 그 교인들한테요 존경받았대요. 근데요 투자라고 그랬대요. 누가? 하나님이 투자라고 해서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했대요. 1억을 내니까요 이자로 2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30% 이익이 낸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대부업자인 거예요. 약 200억 돈을 사기쳤다라는 거죠. 이게 9월달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모 교회 대형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투자한 사람이나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기심, 이익, 욕심, 탐욕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투자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반푼어치 없는 정말 거짓 같은 소리고, 죄송한데 정말 쓰잘데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멋지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예배자라면 힘이 좀 들더라도, 좀 더 들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번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근데 이 올라,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뭘 올려드릴까요? 제물을 다 태워드려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연기에 나는 향기를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앞에 다 태우니까 이 번제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자가, 예배드리는 자가 헌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물을 바쳐야 돼요. 자기가 직접 잡아야 돼요. 어떻게까지 바칩니까? 가죽을 다 벗기는 그 헌신까지 해야 돼요.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 없이 우리,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배를 잘못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장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예배를 집례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물의 피를 뿌리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어요. 성경의 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물을 가져온 이 번제자가, 번제를 드리는 그 자가 자기의 손으로 직접 제물을 골라서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 이러한 헌신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예배 참석하면 회중들은 그냥 관람객처럼 예배를 보는 거죠. 그냥 화면 보면서 앞에 찬양하면 그냥 이렇게 흥하는 거면 거기서 끝나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지루하니까 뭐 하게 돼요? 졸기도 하고 딴짓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과 동시에 뭐 하게 돼요? 팔짱을 딱 끼고 구경꾼처럼 판단해. 아이, 목사님 설교 오늘 별로네. 왜 이렇게 해석했어? 저 사람 찬양은 왜 저래? 기도가 왜 이래? 이렇게 판단꾼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소나 양을 잡으며 피냄새를 맡는 번제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대충 소와 양을 잡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인 내가 직접 소와 양의 배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요,
뭡니까? 예배를 돕는 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예배 환경을 만들어 제공하는 돕는 자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의 절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설교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예배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돼 있을 때 그것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번제문을 보게 되면 번제자의 이 모습 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직접 제물을 뭐예요? 가죽을 이렇게 쭉 벗기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벗기면서요, 헌신을 다짐을 해요. 여러분, 가죽의 특성상 가죽 있는 채로 뭘 태우면요 잘 타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까지 잘 타지 않죠? 설사 탄다 하더라도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가죽이 타기 때문에요, 악취를 풍기게 돼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왜 가죽을 벗기라는 걸까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라는 건요, 나의 겉모습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내 자아를 지금 벗어버리는 행위를 결단하고 의지하라는 행위가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벗어야지 하나님이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벗기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하는 거예요. 내 습관, 내 아집, 내 고집을, 내 이기적인 모습을, 세상에 가치관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내가 지금 내 칼을 들고 나의 살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이 벗기면 뭐가 남아요? 정말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드러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히 죽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수컷은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오늘 여기에서 수컷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그 앞에 흠 없는 단어에 한번 맞춰보시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흠이 없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흠 없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을 집에서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껏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지 않겠어요? 예배는 이러한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이 들어갔고요, 또 그 재물을 흠없는 것을 면밀히 살펴야 되겠죠. 살피기 위해서는 시간이 투자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흠없는 건요, 이게 상품성 가치가 훨씬 더 좋겠지요. 값진 거겠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큰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예배는 드리기 전부터 미리 준비로 시작된다.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판교에 산 적이 있었는데, 판교 근처에 살았는데요, 몇 개월 동안 제가 금요 이 기도회를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는 그 교회에 매주 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참여하고 싶어서 저 혼자 차를 끌고 또 미리 한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기도하면요, 저도 모르게 한 주, 2주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고요, 기도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너무나 받은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딱 간단합니다. 내가 금요일날 저녁에 모든 스케줄을 그 예배에 다 맞춰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나랑 정말 상관없는 교회인데요, 그 금요 기도에 내가 맞춰놓다 보니까요, 그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매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아니거나 외부 강사가 와요. 그런데도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누구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그 교회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2시간 자체가요 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철저한 준비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스케줄 하나님께 맞추어서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를 부인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맞춰놓는 것이 철저한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준비자로 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인돼야 돼요.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것이 먼저 앞세우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예배가 될 때에 내가 가죽을 벗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변화시키셔서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우리 부르심 앞에, 이 제단 앞에 헌신과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응답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져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여러분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선한 향기 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